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예, 참 교회 올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 다음에 교회 올 때마다 참 이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이어가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매일 새벽 그리고 매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을 진짜로 날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 아침마다 뵙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 나오시면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그 마음이 참 단했을 때마다 안 느껴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의 말씀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은 서서히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딱 주어진 분량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시지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이런 말을 쓰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머리에 불과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욥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에게 허락한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사단이 참수했습니다. 자꾸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그래, 한번 해보아라. 정말 네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욥은 정말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인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욕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내가 보기에 그런데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지자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은 욥의 생명을 손대지 말라. 숨쉬고 살아있고 또 생명이 있는 자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찬송하죠. 맞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 우리가 호흡이 있고 숨을 쉴 때 이렇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일들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영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욥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평범한 그런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지난 본문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자녀들끼리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형제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만큼 형제들끼리 보면 서로서로 웃고 또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그 웃음과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물질, 그리고 음식,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계속 잔치를 할 때 참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신경이 써요. 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형제 있게 우애 있게 잘 지내지만도 예배와 기도가 빠진 그런 삶을 살 때 이 욥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욥의 온 형제들이, 특별히 첫째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날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진짜 성경을 보면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가 아닌 잠깐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쉴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영이 온전히 붙잡히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을 때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진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술을 담그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욥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음식과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불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난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게 될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대면하고 이겨내었는지,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그런 불행,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읽게 되는데,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하루는 기쁨과 평안의 하루가 있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과 그 기쁨이 언제 달아날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여잡고 있으면 이것이 달아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구 맺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불행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은 순식간에 마음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을 때 뭘 합니까? 음식 먹으러 가죠. 그리고 음식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잔치와 축제의 중심에는 반드시 술이 들어갑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기뻐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 신앙을 우리가 무조건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불행이 찾아오죠.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불행의 전조가 되게 됩니다. 욥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맏아들의 축제 현장 가운데서 욥에게 허겁지겁 너무나도 급한 상태로 달려오게 됩니다. 주인님,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소떼와 우리의 낙타가 너무나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목가적인 느낌입니까? 한편의 수채화와 풍경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라도 내리듯 일이 시작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스바.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살고 있는 우스 땅과 스바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변에 내 눈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멀리서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스바라고 하는 먼 곳에서 갑작스럽게 사단의 공격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하늘의 공격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만 간신히 살아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허겁지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할 만큼 이 종이 다급하여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뭘까요? 아무래도 상상하건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번개와 천둥이지 않겠습니까? 번개와 천둥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나만 살아서 이렇게 주인께 아래로 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북방에 있는 남쪽의 서바와 그리고 위에는 북방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왔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멀리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 무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편을 짜서 무리를 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 욥의 집안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 무리를 짜서, 군노를 짜서 욥의 가문을 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네 번째 마지막 종이 와서 광야로부터, 거친 들로부터 큰 폭풍과 같은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바람이 점점점 다가오더니 당신의 주인의 아들 집에 모여있는,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주인의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취해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대들보를 팍 치더니, 그 대들보가 무너지더니, 그 무너짐과 동시에 그 밑에서 즐기는, 평화롭게 즐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고 소유의 풍성함인데, 이 자녀와 소유가 한순간에 연속적으로 너무나도 급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에 10만 원이라도 엉뚱하게 빠져나가면 여러분 견디기 쉽지 않죠. 사람이 물질이 빠져나갈 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참 대단합니다. 10만 원 하나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양이 몇 마리겠습니까? 7,000마리, 나귀가 이 약대가 3,000마리, 소와 그런 모든 떼들이 500마리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에 되는, 수십억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형편으로 빼앗기고 사라지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 10명이, 아들 7과 딸 3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평안과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내 몸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을 거기에 다 둔다라고 할 때,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극단적인 상황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 중에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실은. 먼저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우리의 기쁨을 이 땅에 두게 될 때 우리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불행이 찾아오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배로 평안과 기쁨이 늘 있지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욥은 과연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배와 신앙으로 이 욥은 고난에 대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신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순간 급사합니다. 사람은 정말 그 순간 급사합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죽으면 안 되고 충격에서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건강할 때, 우리 정신이 온전할 때 예배 가운데 진실된 마음과 단순한 직업적인 정신이 아닌 진실된 마음과 형식을 뛰어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경건의 경지를 준비해야지만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사단이 행한 파괴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범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영적인 악한 일들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행하는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파괴적인 재앙입니다. 욥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은 내가 막아낼 수 있고 없고의 개념을 뛰어넘는 정말로 연속적이고 파괴적인 일입니다. 슬픔 너무나도 대단하죠. 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1시간이 채 안 될 거예요. 1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쌓는 것은 쉬워도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댐 하나를 건설하려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제가 어릴 때 평화의 댐 건설하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거두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댐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나 북한이 서울 물바다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큰 댐 하나 건설하자고 온 나라가 한번 캠페인이 벌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댐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정성과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가 무너지는 것은 마음 먹고 물을 가둬가고 한번 방면에서 힘을 한쪽으로 하면 터지는 것은 순식간에 터지고 물 하나 터지면 이 금댐 밑에 있는 모든 농가 밭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욥이 당한 재난, 재앙,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우선 찢어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큰 재난을 당할 때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옷을 찢어야 돼요. 이 성경석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찢고 머리를 밀고, 이 머리는 굉장히 그런 명예와 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겉옷 아무나 입는 것 아니거든. 겉옷은 조금 코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회개에 대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 내 슬픔, 내 슬픔. 슬픔이 있을 때 울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쁠 때 웃지 못하고 슬플 때 울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울고 웃는 것, 이거 굉장히 행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으면 웃고 슬픔이 있으면 우는 것, 이게 순환이거든. 순환해야 되는데 이 순환이 뭐가 막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경에 문제가 있든지 신경을 관장하는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있든지, 이성은 울어라, 이성은 웃으라고 말하는데 이런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뭐가 하나 막혀버리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에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고 웃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욥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훈련이 예배를 통해서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울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고난이 있을 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선 태도를 낮추시고, 그리고 입이 움직여야 됩니다. 입이 안 움직이면 사람이 넘어갑니다. 죽습니다. 죽어. 넘어간다니까요. 고난이 있을 때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찢어야 됩니다.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입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충격이 사람이 넘어가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평상시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이것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이건 내 것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도 내 거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유물도, 나의 집도, 나의 차도, 내 통장의 잔고도, 이 모든 것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어도 사단이 이것을 취해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취하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말을 그 순간 가운데 하고, 사단이 지금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소유물이 없어지고 자녀가 아프고 죽게 됐을 때 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이 소유물을 취한 거거든요. 근데 사단의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닥칠 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욕하고 저주를 하는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따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거두려고 하지만도 영적인 세력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저주하는가를, 그거를 따내기 위해서
취하고 뺏어가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우리 몇 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까? 욥이 옷을 찢는 내용이 몇 절이죠? 20절이죠.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서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은 그냥 읽지 말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 예배 현장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 속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전쟁이거든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가운데 버젓이 좋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겉옷을 찢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몸을 숙여야 됩니다. 숙여야지 총알 안 맞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진심을 걸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들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면 21절의 고백입니다. 입술을 어떻게 놓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태도요. 두 번째는 입술인데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거 방에다 써붙여 놓으세요. 문 입구에도. 자녀들에게도 이거 가르치세요. 카톡 보내고. 우리가 이런 인생, 우리가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은 돌아가는구나.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 고백을 고난의 현장이 있을 때 욥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가운데 사단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욥에게 믿어주었던 욥에 대한 경건, 이것이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욥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지막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상한 일 있을 때 막 입으로 범죄하잖아요. 행위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사단이 이걸 원한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것, 저주 섞인 말을 비관적인 말하는 것,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 가운데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예배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것 따내려고. 정말 입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쁠 때 찬송하시고 슬플 때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채워야 돼요. 영이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은 왔다 갔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물질 어떻게 할까요? 아프면 돈 써야 되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내 영이 주를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서 평온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여 욥이 누렸던, 그리고 요셉에게 평가했던 항상 형통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해서 항상 형통하는 그 기쁨의 역사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 이날 또 하나님 우리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피가 나지 않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